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지명은 에덴이라고 하였고,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재창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애지중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번성하다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담은 옛 예루살렘 에덴에서 죄로 인하여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름답고 완벽한 창조의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 에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살렘은 평화고, 그죠? 예루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또 11조를 그에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언하는 인물이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멜기세덱은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멜기세덱은 자신의 신분 자체로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만국을 다스릴 것을 의미하는 예언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모리아 산이 훗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 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그 이스라엘이 70여 명이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거주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민족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민족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 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아모리 다섯 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아모리 다섯 왕을 규합하고 여호수아에게 대항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 속에서 유명한 태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마지막 아모리 다섯 왕, 특별히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을 물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정과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가장 극렬하게 저항을 하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헬라어의 차이만 있는 거지 여호수아가 곧 예수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차지하듯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항하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어떤 모형들이 예언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누가 오셔야 온전히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긴 점령하는데 어떤 상태로 점령하느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섞여 사는 거죠. 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자손도 예루살렘 쪽만 아니라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 안에 이방 민족들이 막 섞여서 사는 거예요. 결심하고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죠.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삼고 봐주다가 결국 계속해서 섞여 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66년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도 팔레스타인들이 예루살렘의 중심부인 성전터를 차지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곳곳에 아랍 족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들과 동일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큰 갈등의 장소인 것입니다. 보자면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중에서 노란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연두색 이 부분들은 또 뭐라고요? 아랍 민족이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해서 과거에 블레셋이 거주했던 그 땅에 여전히 가장 극렬한 반항 세력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을 했대. 완전히 사기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성지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이슬람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요, 선점하는 일이 있어, 선점해. 우리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선점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이단이 하듯이 이렇게 이미 그 예루살렘 성에 이슬람 성전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예루살렘을 내놓지 않고자 그의 사람들을 시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관할하에 있어요. 통치하고 있고 경찰과 군대들이 다 관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이어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땅 내에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많은 갈등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떤 때는 도리어 가나안 족속이 더 우세해요.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요, 가나안 땅 핫솔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그때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마침내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거의 다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느 때입니까? 다윗 왕 때 이르러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살다가요, 서로 살다가 서로 주권 싸움을 하다가 다윗의 시대에 들어서 예루살렘과 거의 전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의 예언인 것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섞여 살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에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뭐를 드렸었어요? 어린 양을 드렸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죄를 이삭 대신 어린 양이 드려지듯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장소에서 제사 드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냥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여기 다윗 왕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라우나가 공짜로 내 밭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내 밭을 주겠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죄는 값 없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값 없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 느려진 그 재앙이 그침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장소 아리우나의 이 바로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인해서 우리에게 내린 사망의 재앙이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으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장소, 선악과가 있던 장소, 죄가 시작된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리우나에게 이 소와 그리고 이 나무 있죠? 멍에 마차 이런 걸 다 사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너희들이 이 6,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죄가 시작된 그 장소에서 죄를 없이 하는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요, 이 끝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화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화가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로 선택한 예루살렘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다시 빼앗길 수 있음을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지휘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의 도성 시편 48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이라고 지칭했던 예루살렘이라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멸망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 백성들의 영광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땅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도시의 영광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성격은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대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운 모리아산, 곧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재건됩니다. 재건된 예루살렘은 헤롯에 의해서 확장되어졌고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지만 절기 때가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절기를 지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3년째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그분의 성이고 그분이 다스릴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기약이 돼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실 때, 죽으실 시간, 죽으실 장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영국에 사는 니나라고 하는 여자가요, 남편이 죽고서 혼자가 되자 앵무새를 키웠는데 55년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앵무새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뭐라고요? 안녕 내 사랑 했습니다. 저 앵무새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꼭 잠들 시간 되면은 잠자기 전에, 앵무새가 잠자기 전에 인사를 하고 잔대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잘가 안녕이라고 말하는 꼭 이 말을 했는데 이 앵무새가 죽기 전에는 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근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무슨 말이었는데 안 했을까요? 네. 또 보자. 내일 또 보자. 이 인사를 꼭 했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일 죽을 건가? 오늘 밤에 죽을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앵무새가 죽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앵무새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을 장소와 때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실 장소가 예루살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새 장소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죽는 날짜도 반드시 유월절이 예수님이 죽는 날짜로 절기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죄 때문에 당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 때문에 당할 예루살렘의 슬픈 미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들어가면서 막 우셨어요. 우셨어. 예?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움직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떤 도시를 보고 예수님이 우신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워하신 적은 있죠. 벳세다에 하시면서.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어떤 미래를 예언했느냐. 예수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닫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과 그 도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AD 70년에 실제로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언제까지 밟힌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구원의 숫자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때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의해서 보존이 되고 그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역시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이 오순절 날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는 바로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이었고, 놀랍게도 196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1967년 오순절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독립한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오순절 날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 로마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1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집시가 되어 조롱과 박해와 왕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오순절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드디어 독립하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1917년도까지요. 벨푸어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이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느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 벨푸어 선언이 있고 나서 독립이 되기 전에 살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할 당시에 보면은요, 독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1947년, 48년 요 사이에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하로 해서 땅을 나눠줬는데 노란 부분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고 파란 하늘색 부분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정말로 알짜배기 땅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팔레스타인의 땅에 중에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그런데 독립한 다음 날 아랍 세계가 다 쳐들어온 거야. 그게 뭐가 돼서 전화위복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아랍을 물리치고 그 땅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어디 땅?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여기 조금 나이 든 사람은 다 그 전쟁의 소식을 아마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들었어요. 1967년 6.1 전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단 6일 만에 다 끝나버립니다. 6일 전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이집트 병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를 발견하고 도망갔던 그런 기록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도 드디어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슬로 협정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게 둔 겁니다. 어쩌면 역사가 이렇게 그대로 반복이 됩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요, 똑같이 돼서 이렇게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전히 군데군데 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서 가자 지구를 내준 라빈 총리는요, 암살로 죽었고, 샤론 총리는 또 땅을 내어주고 자치구역을 내어줬던 샤론 총리는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하여튼 오랫동안 중풍으로 앓다가 수년 전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면 내 땅을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요,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자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그 평화안에도 보면요,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왜 나누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한 아브라함 자손의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왕 시대보다 수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죽었던 다윗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이제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만국을 다스린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나서는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하는 거, 그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 번 제시했습니다. 바치게 됩니다. 이어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딱 바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순식간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요, 거룩한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신 셋째 하늘로 우리가 가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사는 거고, 그 지금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구별된 그 지역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쭉 보면은요, 에덴이 예루살렘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 그죠? 예루살렘 왕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한 대속 제사를 드리죠. 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부분 정복하죠. 통치권은 가졌지만 섞여 살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대속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이 마치 정전의 장소고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다음에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창조했던 에덴이 새롭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이 참 특별하지요.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마치 남편을 위해 단장한 뭐 같다고요? 신부같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같이 보였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여기 신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죠? 근데 여기서 남편과 신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렇죠.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상징하고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서 본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이런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네? 얼마나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네? 제가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여자 4명을, 신부 4명을 잡을 때 어느 게 제일 아름다운가 한번 보십시오. 예? 예쁩니까? 아니요? 이게 안 예쁘면 뭐가 예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예. 가장 아름다운 신부 이분도 나오더라고. 예? 근데 흑인이라서 드레스를 못 입었대요. 옛날에 인종차별이 심해서. 그래서 70세가 되어서
이게 드레스를 입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 이렇게 딱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요, 우리를요 건물에 비유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물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건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쌓아진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각자가 건물이에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이것들이 다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 예? 처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고 이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요 하늘에서 지금 우리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뭘 보내는 거예요? 건축 자재를 지금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그곳에 누구의 집?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집이 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항상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탁 이게 연결되어 지어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현재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옛날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그림이 위에서 본 위성 사진 같은 이것이 있지만 거기에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과거에 어땠어요? 건물과 건물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완성된 최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더 중요할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가서 읽으면 요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누군지 아세요? 너하고 내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유대인,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이스라엘과 연계된 교회가 참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 한 세 사람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기대했던 교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갈 것은 우리가 이제 충성하면 각자 충성하면서 나의 집이 새 예루살렘에 지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서로서로 붙어갖고 연결되어진 그런 집이 된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결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나의 집이 멋있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연결된 많은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형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우리의 집들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도 우리 모두가 연결된 공적이 될 것입니다.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물질이 없어 성교응금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께서 우리 각자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주보에 적힌 대로 사정을 알아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합력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원이 올바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수고한 대로 하늘에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어느 교회에 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그 교회가 어떤 일에 최고로 힘쓰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만 계셔요? 성령만 계십니다. 성령님만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누가 오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거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3절에 계시록 20장 3절에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라는 단어와 이 장막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에서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있을 때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포함하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가는 성전이지만은 마침내 지어진 성전이 된 상태, 그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보장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지어질 나의 집의 영광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귀중한 것은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내 마음의 정성만큼 나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나의 집을 지을 건축 재료를 하늘로 보낸 것입니다. 또 똑같이 이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멍하니 있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과 이거는 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건물 짓는 자예요. 건축자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공사 중. 공사 중이에요.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여러분 어떤 건축 재료를 하늘로 보내실 것입니까? 이렇게 건축 재료를 보내는 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의 집에. 근데 어떤 분은 재료를 안 보내서 계속 중단 상태야 지금. 초라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나중에 가보니까 옆집이 굉장히 내 집보다 좋아. 너무 화려해. 나는 수수해. 그럼 어떨까요? 물론 그 나라에서는 질투와 시기가 사라진 나라이니까 더 좋은 공적을 쌓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영광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새 예루살렘의 이 집은요, 노아의 방주처럼 층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 공적을 따라 사는 위치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가능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옆집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까지는 사각형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는 피라미드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네모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그죠? 이렇게 그 공적에 따라서 이제 서열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의 나의 집은 나의 삶, 주를 위하여 산 나의 삶, 주를 사모한 만큼 주님의 신부로 내 마음이 단장된 만큼 크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음이 이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단장한 만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시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는 부자였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새 예루살렘 성, 특히 천년왕국도 포함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는 부를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는 거 봤어요? 죄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너희들이 필요한 이 영할 양식이 위에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더욱 듬뿍 준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 부를 세상에서 누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왜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의 집, 그것이 나의 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경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 상 받고 싶죠.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어떤 것으로 제시했나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로서 봉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받고 내가 자비랑해서 다 준비했어. 그겁니다.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게 의의 면류관이 상이라는 것이죠. 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내게만. 또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물어봐요. 주의 다시 오심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오실 걸 대비하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신부는 어떻게 살까요? 그 주님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단장할까요? 안 할까요?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가꾸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내게 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요, 이것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아끼고 절제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들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단장할 것입니까? 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며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를 정결하고 진실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2000년의 사도들조차도 얼마나 이 사모함이 강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정말 때가 다 된 우리가 그 사모함을 잃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 곧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때 사람들처럼 당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바쁘십니까? 여기에 더 가깝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신 주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무엇을 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연결된 더 아름다운 나의 집을 짓고 새 예루살렘 성, 이왕이면 같은 집, 옆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처소를 아름답게 짓고자 지금 공적을 쌓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에 보면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